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믿음 빼놓지 않고 나오셨죠? 집에 두고 오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믿음은 집에 두고 오신 분들 계시면 가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자, 묻습니다. 믿음 다 가지고 오셨죠? 아멘이 없는 사람은 믿음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일어나셔서 갔다 오라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뭐니 해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렇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뭘까? 이러면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믿음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복잡해질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뭐요? 그러면 얼른 히브리서 11장 1절로 돌아가겠죠. 성경을 좀 알고 또 듣고 배우고 한 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또 뭐 그렇게 대답도 하실 거예요. 하여간 듣고 배우고 있어서 많은 모양으로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 모든 대답은 온전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두는 뭐냐? 부분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온전한 대답은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거기에 대한 온전한 대답, 퍼펙트한 앤서는 뭘까? 그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하는 삶과 섬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죠? 서로 믿어보세요. 믿으면 다 믿어지잖아요. 같이 가요. 어디 가자 그러면 잔소리 안 합니다. 군말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 가야 돼? 뭐 때문에 가야 돼? 가서 뭐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따지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섬기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오가고 세례를 받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등의 직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이 믿음 생활이나 섬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말씀을 붙드냐,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오늘 저는 그 중요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하게 여겼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둘판을 박스를 쪼아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으로 칠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모셔놓고 지극정성 다해서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는 뭐냐? 그들의 수호신과도 같은 거였어요. 예, 그것이 그들을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 법궤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있었느냐? 몇 개월 동안 있었느냐 하면 7개월 동안 있어요. 7개월 동안. 그런데 그렇게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블레셋의 독종이 뭐예요? 벌창하기 시작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가요. 뿐만 아니라 법궤에 손을 대면 대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은 것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의논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자. 결론을 내렸어요. 이 골치 아픈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6장은 바로 이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으로 돌려보내는 장면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두 암소. 그 두 암소도 뭐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골에 산 사람들만 알아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예. 목에다 걸어버리면. 근데 그런 암소에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매도록 했다. 끌고 가도록 했다.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옮겨가게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 그것은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식하게 읽죠. 사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압축시켜서 엑기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만 66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콘사이스도 그런 콘사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담을 것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뜨거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말씀이 뭘까? 그 첫째는 법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갖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믿음 생활을 아주 밝히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법궤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따라서 법궤는 성경이다. 법궤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 성경을 갖고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할까? 그것은 법궤를 끌고 갈 소를 정할 때 새끼를 가지고 있는 젖이 나는 암소, 그것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택했다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한번 7절을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7절을 6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그때의 블레셋에 암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송아지 같지 않은 암소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멍에를 매본 암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끼에게 젖먹이는 암소를 택했을까? 수레를 매보지도 않은 그 암소에게 멍에를 매게 했을까? 무거운 수레를 끌게 하려고 하면 수소, 황소가 훨씬 낫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새끼에게 젖먹이는 암소를 택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새끼에게 젖먹이는 암소를 굳이 택했을까? 여러분, 6절, 7절, 10절, 12절을 보면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모두는 하나같이 안타깝고 큰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새끼를 낳아 사랑으로 길러야 할 어미소가 자기 분신과 똑같은 그 자기 새끼와 생이별해야 하는 그 아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집에서 암소를 길렀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새끼를 갖다 팔아요, 소시장에. 소시장에 갖다 팔아놓으면 어미소가 집에서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목이 탁탁 길 때까지 울어요. 이 젖이요, 불어서 탱탱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에요, 그게. 그럼 왜 이런 아픔을 통해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그것은 법궤, 즉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뭐가 따라온다? 큰 아픔이 따라온다. 고통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아주 힘들고 엄청 괴롭고 정말 시리도록 외롭고 많은 희생이 따라와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게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과정을 다 마치고 시험을 치고 다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라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전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안수 받는 목사님은 따로 있는데 안수를 주려고 지금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엉엉 울어요. 엉엉. 눈물이 범벅이가 되도록 울면서 어쩌자고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가? 어쩌자고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어쩌자고 이 길을 가려고 선택을 했단 말이야? 막 우는데 내가 신학교 온 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나? 나 자신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시리도록 외롭고 많은 희생이 따라요. 말씀을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는 마치 막 낳은 자식과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이것이 없어요. 이게 아파요, 나는. 이게 힘들어요. 이런 아픔이 없이 직분을 받겠대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편적 상식에 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강단에 올려놓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담도 줄 수도 있다. 내가 목회 곧 내려놓을 텐데 왜 격려가 되고 그런 것을 주어서 좀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한 3개의 말씀은 준비하면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 지체들은 신앙의 참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것은 아픔 그 자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아파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안수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픔 그 자체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집사인데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자기 남편이 주일에 교회에 나올 수,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서 그래도 명색이 집사님이시잖아요. 명색이 집사님이신데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대답을 해요. 목사님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필드에 나가서는 예배 시간에 그래도 꼭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은 그래도 목사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몇 주 나오는 게 너무 신통해서 목사님이 나가셔서 어때요? 좋으시죠?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에요. 목사님, 골프장에 갔을 때는 교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교회에 나오니까 골프장 생각이 더 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죠. 둘 다 좋네요.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이 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나를 괴롭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점심을 함께 할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생겨요. 저도 그랬어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 집에서 좀 쉬면 안 될까?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실 텐데. 그러가면서 갈등할 때도 있죠. 소득의 11조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려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그것을 꼭
온전히 해야 하나? 그냥 일부만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해도 누가 알아? 목사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알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시작이 불과해요. 11조 정도를 한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주 심한 아픔들을 우리의 선택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며 탈세의 유혹을 받습니다. 남들 다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 고통이 싫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으면 믿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도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떠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평생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다 생업을 접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만한 괴로움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늦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자, 둘째,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결과,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그게 참 중요하죠. 예.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어떻게 해요?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것도 새끼를 생각하면서 이 암소가 울었잖아요.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궤를 싣고 곧장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얼마나 수고했어요. 수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수고했다. 그 다음에 뭐요?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뭐예요? 풀도 좀, 여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러질 않았대요. 도리어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는 부셔서 땔감을 만들고 두 암소는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 무슨 말씀일까? 말씀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육신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드립니다. 그런 말씀.
그것도 부분적인 드림이 아니에요. 전제예요, 전제. 남김없이 드리는 드림. 그렇죠. 불에 태우면 다 타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재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런저런 아픔까지 참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 그 결과로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일도 했는데 저 일도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 섬기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면 인생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사는 생의 결과는 그런 육신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 번제물이 되는 것이다. 희생제물 나의 흔적이 없어져야 한다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희생 드림이다 말씀해 줘요.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은 애초부터 영광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닌 더 썩어지고 더 희생하고 그리고 결국은 번제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말씀을 품고 사는 올바른 삶, 올바른 자세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주님을 섬겨왔다고 생각하면서 늘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제대로 못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했네.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지난번 새벽기도 있었나요? 내 청춘을 우리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놓고 그날 그 말을 해놓고 그 순간 제가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여기까지 섬겨오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이신데 건방지게 내 청춘을 여기 다 바쳤다고 했네요.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건방지게 굴었어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섬긴 후에 어떤 형태로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체질이 180도로 변하지 않고서는 이런 복음의 깊은 진리, 섬김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희생, 섬김을 모든 드린 후에 어느 정도 영광의 자리를 원하는 우리의 생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에 의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영국 웨일즈,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임직식 하면은 거기 뭐 들어가죠? 권면도 들어가고 뭐 축사도 들어가고 순서가 많아요. 특성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신 말씀을 조금 길게 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 대신 뭐가 없어요? 권면 축사 같은 건 전부 다 뺐어요. 여러분, 영국 웨일즈 리아드라는 곳에 계신 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1940년 9월 4일 아들이 하나 태어났죠. 그 아들은 자라서 런던 대학 뉴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고향 한호보 교회에서 24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중국의 선교사를 위한 비전을 품고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중국에 오죠. 그런데 본격적인 선교도 하기 전에 기후와 식사 생활 맞지 않아서 그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로 큰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있던 중에 마침 조선 땅 황해도에 건너와서 사역하고 있던 그 김자병, 최선일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으로 갈 마음을 품지요.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가져와서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 도서지방에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지는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듬해 1866년 강화도를 돌아서 한강으로 올라가려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탔는데 그만 백기를 잘못 들어요. 그래서 대동강 모래사장에 박히게 되죠. 그런데 평양 가면서 박 교수가 군대를 끌고 나와서 대포를 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성경을 열심히 나눠주고 전하다가 그가 끌려 나와요. 그리고 백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27세, 1866년 9월 2일 저녁의 일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뭘까?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로 조국 한국을 찾아온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죽어가며 전해준 성경을 받았던 홍신길이라는 분이 후에 강석교회를 세우게 되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후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 그 집이 널라리 교회가 되고, 토마스의 목을 자른 장본인인 박춘근이라고 하는 이분은 평양교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아픔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이며 희생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죽어야 그 말씀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섬김은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육신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 섬겨달라고 교회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선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섬겨가는 동안에 대접을 받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광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의 종국, 그것은 멸시와 천대였다고, 찢김이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인생의 끝은 순교였잖아요. 여러분, 경건한 교회를 찾아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섬기는 중에 또 예배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보다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세요. 감당해내세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불편한 것 많아요. 부족한 것 많아요. 저는 더 말할 수 없이 부족해요. 가끔 저에게 대한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그토록 저는 부족해요. 말할 수 없이 결점이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면이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아주시고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모두도 그렇고 이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평생을 말씀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영광이 아닌 오히려 번제물이 되기 위해 아름다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고자 할 때만이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렇기 위해서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움을 받는 사람이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섬길 때 따라오는 비난이나 조롱,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기뻐하고 말씀을 따르고 지킨 후에도 대접받거나 영광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가지심으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쁜 게 있어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늘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가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거 시키면 전 떠나요. 늘 그렇게 들려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내가 가끔 내 속으로 그래요. 의리의 사나이. 그래요, 나 혼자. 그 집사님을 떠올리면서 의리의 사나이. 여러분, 좀 그렇게 섬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말씀에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접을 해주든 말든 주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